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 상대적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은 그걸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도 그런 것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그런 겁니다. 왜 꼭 하나님만이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을 잘 정리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셰퍼다운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를 실제에 대한 진리 추구 활동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종교 영역에만 있는 거고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리의 추구 영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제들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다루는 것이지 종교의 사제가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의식적인 제의, 곧 예배 형식이 종교의 전부다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적 의식 정도의 자리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은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 세계에 대한 진리의 원천을 자처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들은 로마가 정의하는 상대주의적 종교 정도로는 기독교가 축소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포괄적인 통일체이며 성직자와 철학자의 영역을 다 아우른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통합된 전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종교 생활에만 적용해 라고 하는 유혹이 이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공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의 문제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라는 것에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느냐.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제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는 현실적인 힘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풍요를 얻어야 되고 실제로는 뭔가를 내가 힘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영역 속에서는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던 거고 생경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세속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경험 가능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영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돌아. 하지만 가치의 영역, 그래 종교, 믿음이 있는 거 좋다. 근데 그것은 가치의 영역에서만 놀아라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에서만 놀아라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의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가,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오바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공적인 영역에다가 법률을 적용하는 면에다가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은 그건 자유에 해당되는 거지만 공적인 영역에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 나라, 국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잘 계속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갈까? 그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학자 폴 히버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그냥 어떤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나 또 가치 체계나 어떤 행동은 바뀔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배교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세상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미 이거는 선교학계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난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 생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9장은 지금 주전 733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 잠깐만 남아있는 그런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둔 그 상황 속에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수르의 침략을 심하게 받고서도 거기서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처럼 타작마당에 풍성한 곡식단을 쌓아놓고 풍성한 포도주를 거두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바알과 노란한 음행의 대가, 다시 말하면 해옥값이다. 창녀가 몸을 팔고 번 그 화대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아주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초막절은 사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결실을 추수한 것을 모아놓고 곡식단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농경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기쁨과 축제 기간인 이 초막절 상황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 뛰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해옥값 받기를 좋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달리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지금 바알 제의와 같은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기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선지자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르게 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바알에게 바알과 음행해서 받은 지금 화대를 갖고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방식으로 지금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기쁨을 만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바알 제의에서 춤추고 뛰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축제가 이방인 신을 위한 그런 제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제사가 마치 음행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음행의 대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알과 노란한 해웃값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인 번영, 풍요, 축복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고 춤추고 뛰놀고 있는 것이 결국 그거밖에 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잘 벌어서 너희들이 잘 돼서 그거 가지고 음행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축복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섬겼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음행한 대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생각에 이 세상의 풍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웃값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도 몸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자신들에게 풍요만 준다면 얼마든지 기뻐 뛰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진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땅에 축복만 준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이 세상의 풍요를 섬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그 본질을 상실하고 가나안 종교와 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종교들이, 기복주의 교회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조건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의 사업 잘 되고 자기가 돈 잘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봤다면 그들은 지금 음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열심을 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의 선포는 굉장히 비유를 상하게 했겠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런 선포에 맞서서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이 곡식과 포도주를 보면서 자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음행의 대가로 받은 그 해웃값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2절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그러나 타작마당에는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9장은 상당히 번역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맞소라 사본을 이렇게 직역하다시피 해서 그래요. 이게 2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작마당과 포도술틀은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해포도주는 그들을 속이고 말리라라는 뜻이에요. 해포도주는 그들을 속인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기뻐하고 의존하고 있는 타작마당과 술틀은 마치 양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와 같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어떻게 풍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너희를 속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 또 풍성한 곡식이 계속 나타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그건 오히려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타작마당과 그 술틀에 있는 그 소출들을 너희들이 결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는 그 돌 위에다가 이렇게 그 포도를 이렇게 좋은 포도를 먼저 갖다 놓으면 그 포도들끼리 눌려가지고 압착이 돼서 나온 술이 포도주가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 쌓아놓고 다 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거 갖다 놓고 쭉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헌 가죽 부대를 확 터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이제 돌에 확 압착해가지고 돌통에다가 그걸 넣어놔요. 돌통에 넣어놔서 어느 정도 1차 발효가 된 다음에 그 2차 발효로 이제 양 가죽으로 만들어놓은 그 주머니에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새 포도주가 발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가죽 부대에다가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거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새 포도주, 좋은 포도를 갖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포도주가 막 아주 좋은 포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런 풍성한 곡식과 지금 누리고 있는 맛있는 포도주가 너희들을 속일 거다. 속이는 거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은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 그 풍요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어떤 풍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 모든 걸 조공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주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심판의 연속이죠.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죠?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음행을 일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또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히거나 또는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갈 때, 다 잡혀갈 때 자기들은 자 용하게 이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애굽에서도 그들은 다 죽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의 출발점이었던 애굽이 다시 구원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곳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곳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오해와 착각은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은 결코 그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면에서 사람이 성공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느냐, 나 자신을 보느냐, 역사를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뭔가 얼마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변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후에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나 다른 것들은 종속 변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꿔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물질의 것이 자꾸 앞에 두고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두게 되면 자꾸 이제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그 심판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죠. 부정한 땅 아수르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포도주 또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서는 모두 부정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초상집의 식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 식물은 자기만 먹기에 소용될 뿐이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재물을 먹는 자가 부정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먹는 것 자체가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 음식은 굶주림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의에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초상집의 음식과 비교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적인 기쁨의 축제가 질병과 죽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세상의 풍요를 탐닉하다가 부정한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느냐? 수사학적인 물음이죠. 이스라엘 축제가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거야. 그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동물들 있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없고, 그들이 이 포로지에서 축제의 날에 다시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성대한 기쁨의 축제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계속해서 탄식하고 고통만 겪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6절에서 보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할 때, 그 약삭 빠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빨리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멸망당하기 지금 직전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찌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 방식대로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정치적 환경도 안 좋고 뭐 청년 실업도 많고 뭐 등등에 이러니까 이제 뭐 외국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상황에서 더 심각하겠죠. 빨리 피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중에 사역할 때도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 다 듣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요. 가지 말라.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는데도 애굽으로 끌고 가요. 현실적인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여기 있으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인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속이의 경익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바로 그곳,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찾아간 그 노비라는 것은 멤피스인데 사실 여기는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에요. 무덤으로 유명했던, 고대에도 무덤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찾아갔지만 결국 너희들은 애굽에서 죽고 장사될 것이다.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겠다고 떠났지만 결국 애굽은 너희의 무덤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피난 간 자들이나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다 귀환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찔레와 가시덩굴만 무성하게 되고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였던 그 바알제에 열중하던 자들의 땅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오히려 잡초가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은을 입혀놨던지 아니면 우상에게 잘 해달라고 어떤 그 은 보물을 바쳤던지 간에 우상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자기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의탁했다라는 겁니다.